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받은 첫 번째 묵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드리면서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꽃피는 4월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당에 나가봤는데 살구 나무에 이 꽃봉오리가 아주 이쁘게 딱 있는 거예요. 아, 이번 주 중에 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참 좋았어요. 아, 이제 정말 봄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어제 이제 말씀 준비를 하다가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딱 보니까 정말 너무 이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은 시간에 맞게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져 있던 일상이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멈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진해 나가는 그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여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에 묶여 사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 7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6장까지는 이 다니엘과 그의 신앙 동료들이 식민 치하에서 이루어낸 어떤 빛나는 승리에 대한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이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7장부터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반전이 되어지고 달라지는데요. 근데 이야기와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이 묵시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이 7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이 묵시가 어렵기도 하고 또 지루할 수도 있고, 이 묵시의 말씀을 이렇게 쭉 거의 5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을까, 또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성경으로 넘어갈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작을 했으니 끝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들어서 다니엘서를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 전체적인 배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묵시는 이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에 대한 묵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일부인데요. 이 첫 번째 묵시는 다니엘이 나이가 한 67세경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인 BC 553년경에 이 묵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 사건, 우리가 살펴본 이 사자굴 사건보다는 한 10여 년 정도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묵시는 그 당시에 이 향후 세계사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4대 묵시 가운데 이 전개 과정 전체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이 이 첫 번째 묵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구성을 생각해보면 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다니엘서가 앞장 6장까지는 다니엘의 어떤 경험적인 측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어났던 어떤 해프닝들, 일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본문이 6장까지라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셔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에 대한 부분의 이 묵시, 계시, 이것들을 기록한 내용이다. 꿈으로 보여주신 그 계시를 그대로 말씀으로 기록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 12장까지 4개의 묵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앞에 2개의 묵시는 바벨론 제국의 통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묵시이고요. 이 나머지 뒤에 묵시 2 묵시는 이 메데 바사 제국의 통치 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묵시였다라는 거예요. 이 4개의 묵시는 연대적인 연대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오지 않은 이 미래에 대한 기록이고 미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이 묵시의 내용들을 이 7장부터 12장에 배치하면서 예언의 어떤 신뢰도를 상당히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장의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될 때 이 뒤에 있는 4가지 묵시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동안 살펴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중요했던 이 소재, 이 주제가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어요. 꿈을 해몽해주고 꿈이 일어났던 것을 앞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을 해석해 주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꿈에 대한 사건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장과 4장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묵시와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개인적인 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던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다 선포해 주면서 이 꿈의 내용과 앞으로 이제 묵시의 내용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한 그냥 개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큰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큰 역사의 물줄기와 세상 역사의 앞으로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부분이 이 묵시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결국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이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의 흥망성쇠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또 개인의 생사화복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 묵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앞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살펴보게 될 7장부터 12장의 내용 역시 다니엘이 직접 꾸었던 꿈을 이제는 세상 역사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쭉 묵시를 읽어보면 그 묵시 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차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알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나라마다 이끌어 가시는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자, 벨사살 원년에 그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년이라는 것은 그 임금이 즉위한 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즉위했던 그 해에 이 꿈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자, 그런데 이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꿈이 아니었어요.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꿈이고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이 꿈으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자다가 문득 깨었을 때 그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꾸긴 꾼 게 분명한데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정말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이 받은 이 묵시는 잠을 자는 동안에 이 계시를 받았지만은 깨어난 이후에도 그 장면과 그 모든 그 그림들, 그 장면과 말소리가 생생하게 기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그런 계시요, 그런 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일의 대략을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꿈의 그 묵시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말씀하시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다니엘에게 꿈을 주셔서 꿈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예언하셨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예언이, 그런 계시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꿈에도 나타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묵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여럿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도 꿈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느부갓네살 왕도 그 꿈을 통해서 계시로 말씀하시고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꿈으로 보이시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으로, 객관적으로는 더 이상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꿈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이 삶에, 예를 들어 교회에 꿈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되면
그것이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꿈이나 환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공적인 계시나 객관적인 계시는 이제는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66권의 말씀 안에 이미 다 계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객관적인 계시는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로 보여주셨지만은 이제는 이 모든 그 계시는 이 객관적 계시, 공적 계시는 성경 말씀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적인 계시는 여전히 주실 수 있으나 공적 계시는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꿈을 통해서 보았다 또는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증 집회를 다니거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선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겁을 주면서 바른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선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개인 임의로 그것을 빼서 전하지 않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더하거나 빼게 되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거룩한 성의 참여함에 대해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잘못된 말씀을 이해하거나 잘못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심판날이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임의로 그렇게 자기들이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듣게 될 때 모두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다미 선교회였던가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라고 하면서 다 드리고 다 바쳐라. 그랬던 경우가 있었죠. 그때 막 다 망해라 이랬는데 결국 망했죠. 왜냐하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말세의 지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지말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말세가 오게 될 텐데 그 말세가 될 때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면 말세가 된 것으로 알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 문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실 때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세 시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장 35절에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재림의 날, 세컨 커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재림의 날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며느리도 몰라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 수많은 가짜들이 이 날짜를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계시하셨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면 여러분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짓에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만 여러분이 받으시면 돼요. 이 성경 말씀만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꾸었던 꿈을 진술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아멘. 자, 다니엘이 밤에 이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처음에 본 것이 바로 하늘에 내 바람이 큰 이 바다로 몰려서 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바람이라는 것은 네 개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서남북에 있는 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바람이 한 곳으로 휘몰아쳐서 불어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힘차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바람이 한꺼번에 휘몰아치면서 바다에 광풍을 일으키고 이렇게 아주 집어삼킬 듯이 바람을 통해서 파도가 요동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 바람이 바다로 불어 닥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바다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현 세상을 말씀합니다. 현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 세상에 우리가 인생이 파도와 같다, 뭐 바다에 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바람이 불어 닥쳤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이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편할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는 항상 힘들고 어려움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역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힘든 순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는 거센 파도와 풍랑 속에서 이리저리 계속해서 헤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보게 되면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고 이 두려움과 공포의 지속적인, 그래서 계속 고통의 문제가 끊임이 없는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삶이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평안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묵시들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권속들, 자녀들에게는 영원하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광풍이 불고 파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과 평화는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도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아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그 명확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지만 알진 못하겠지만 매우 무시무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과연 이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나게 될 내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왕은 문자 그대로 4명의 왕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강력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 내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네 제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나라의 대표격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들이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나라들은 하나같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의 습성을 보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은 저버린 채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지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통적이에요.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은
죄예요, 죄.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죄의 습성을 따라가고 죄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 죄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우리가 자꾸 의지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본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죄의 본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고, 결국은 이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죄의 습성과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